임절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에는 베들레헴의 초를 밝힙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언자의 초를 밝혔다면 두 번째 촛불인 베들레헴의 초를 밝히는데, 이것은 예언자 미가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예언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대림절 둘째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 베들레헴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베들레헴의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는 음성에 따라 아기 예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속지 않은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초 베들레헴의 초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넘겨보면 화면을.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정결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라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면 바로 이제 메리토크라시라는 말, 그리고 이제 플루토크라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메리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메리토크라시라는 말은 능력주의 혹은 능력으로 위계를 세우는 그런 능력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루토크라시라는 말은 금권주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만몬, 금을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이제 플루토크라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능력주의 그리고 물질 우선주의, 금권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제 MZ 세대들, 특별히 이제 이대남들의 가치관이 바로 이러한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잣대가 바로 수능이나 학업 성적, 그리고 고시나 취직 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토크라시는 각자 도생에 길들여진, 그리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이들이 자기 승리의 도치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겉으로는 공정성 담론이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그 담론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각자 도생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음성만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젊은 이대남들의 20대 남자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함께하는 연대성 그리고 포용이라는 공동체 정신은 무너져 버리고 이제 각자 도생의 메리토크라시가 우리 사회 전체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메리토크라시는 플루토크라시로 전환합니다. 진화하게 되는 거죠. 플루토크라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권주의입니다. 물질 우선주의로 성경에서 말하는 만몬주의, 곧 물질과 금권을 우상시하는 돈의 바벨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마이클 샌들 교수가 2020년에는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책을 또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여기서 이제 메리토크라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주의의 오만이 공동체의 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즉, 능력주의가 뭡니까? 공동체 정신을 파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에 보면 출발선이 동일하지만 한 사람이 앞장서서 달리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달리면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이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태어난 곳이 뭐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이었다면, 또 태어난 것이 후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이었다면 그 사람의 능력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능력주의는 공정한 게 아닙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을 가질 뿐이다. 근데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대부분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했는데 무슨 문제냐? 근데 이들은 뭐를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0걸음, 100걸음 앞장서 있는 그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1등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예를 잘 드는 게 뭐냐면 월드컵 이야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메시 이야기입니다. 리오넬 메시. 리오넬 메시가 뭐 축구를 잘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을 뭐 극적으로 2대1로 이겼는데 호날두도 축구를 잘해요. 그죠? 근데 호날두나 메시가 만약에 조선시대에 노비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오늘날처럼 그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축구가 뭡니까? 종교가 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메시가 막 축구 천재, 축구의 신으로 추앙받는 거고 호날두가 막 그렇게 추앙받는 거예요. 저 조선시대에 종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이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것이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10걸음, 100걸음 앞장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발선이 다른데 능력과 공정만을 내세운다면 도대체 못난 이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꼬집는 거죠. 결국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 곧 공동선은 무너지고 경쟁과 각자 도생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태원에서 12구 참사로 희생당한 젊은이들의 숫자가 158여 명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대학 때문에 자살하는 이 학생들 수가 대략 150여 명 내외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수능의 상대평가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매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따라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한 줄 넘겨볼까요? 위로 한번 넘겨봅시다. 이게 이제 금권주의 그림입니다. 또 밑으로 넘겨봅시다. 2022년 11월 10일 지난달이죠.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입 상대평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이 작성한 상대평가, 그러니까 대학 수능의 이제 상대평가 위원 선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체제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경쟁시키고 옆 친구보다 1시간이라도 더 자지 않고 공부하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한다고 주입합니다. 그죠? 4당 5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1시간에 더 열려야 돼. 특히 부모들이 막 닥달합니다. 그죠? 부모들이 아이들 막 닥달해가지고 그렇게 닥달해가지고 막 서울대 뭐 연고대 보냈더만은 나중에 출세하고 결혼하고 부모 저버리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렇게 1시간이라도 더 자지 않고 공부하라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된다고 닥달하고 주입하는 거. 이게 우리 사회의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에게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강요하고 친구를 경쟁자로 만드는 사이 우리 사회는 뭐예요? 타인에 대한 고통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잃어버리고 인간성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쟤보다 1시간 덜 자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좋은 성적 받고 더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해서 돈 더 많이 벌고 이렇게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힘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내 등 따스고 내 배 부르는 게 중요하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 지금 화물연대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영기 장로님 지난번에 뭡니까 동서고가도로에서 뭐 깜빡 졸음운전해가지고 앞차 들이받고 정말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 4일 참석했기 때문에 그 정도인 것 같아. 만약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 안 했으면은 아마 큰 사고 났다는 그 생각 팍 들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정도 작은 충격으로 뭐 딱 고치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화물차 운전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엄청난 속도로 막 달려요. 왜냐하면 시간을 지켜가지고 갖다 줘야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좀 피곤하면 좀 자고 좀 쉬엄쉬엄 운전하고 그리고 일당 보존해 주면은 그 사람들 그렇게 무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제로 딱 정해져 버리니까 무리해가지고 막 운전하고 사고 나고 그런 거. 그래서 참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하지 않고, 와, 저놈들 또 뭐 파판에, 야, 막 때려잡아야 된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보면. 이게 뭐예요? 각자 도생으로 제 친구는 죽어도 나만 배불리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우리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대평가위원 헌법소원 청구서 내용인데,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대와 공감을 잃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누군가를 짓밟고 거둔 승리에 대한 강요, 단 1%의 변별을 위한 평가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파괴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반인간적이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희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3월달에 치는 시험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비문학 그 시험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뭐 플라톤 이야기도 나오고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야기 나오고. 여러분 대학 1학년들이 그거 해도 잘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이 이제 비문학에 그런 걸 시험을 쳐요. 너무 어려운 걸 딱 내가지고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친답니다. 수능이라는 게 그겁니다. 배우지 않는 거 어려운 거 딱 내가지고 1점 차이로 카트라인 정하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해마다 150명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파괴적이고 비교육적이며 반인간적입니다. 한 장 더 넘겨, 이 부분입니다. 기자회견 당시에 이제 중앙대 동문학과 김누리 교수, 이분이 이제 김한길 씨 동생인데, 형하고는 좀 이렇게 다릅니다. 아주 이분이, 공부도 이렇게 잘했고, 그리고 이제 내용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김누리 교수가 수능의 해악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미치는 가장 큰 해악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내면을 황폐화시킨다는 데 있다. 한국식 수능은 우리 아이들에게 심년을 뺏어간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영성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그것을 뺏어갑니다. 시간의 압박 속에서 정해진 선택지 안에서 오지선다형이에요. 그죠? 정답을 고르는 데 익숙해진 아이들일수록 자신만의 고유한 내면의 우물을 갖기 어렵다. 자기 안에 내면의 그 우물, 그죠? 그걸 갖기 힘듭니다. 5개 중에 뭐가 정답이고 그 정답 빨리 찾아내는 테크닉을 배우는 겁니다. 그죠? 서울대 애들 1학년들 이렇게 애들 선생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얘네들이 그 정답 찾는 거는 빠르지만은 자기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는 전혀 못해. 바보들입니다. 서울대에 들어가는 애들이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답을 찾는데 잘 훈련된 그런 멍청한 아이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걔네들에게 창의성이나 서로 다른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 우리 세 본문 말씀이 그건데 서로 다른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을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답을 고르는 데 익숙해진 아이들일수록 자신만의 고유한 내면의 우물을 찾기 어렵고 사유의 무리, 생각의 무리 고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정답 빨리 찾는데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숙달되어 있는 거지, 생각하고 깊이 사유하고, 그죠? 말이 생각보다 더 빨리 나가버려요. 그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고 생각해요. 우리 돈키호테 유행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햄릿형이 필요해요. 사유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아나 정체성이나 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랄 내적 공간이 없어요. 협소해집니다. 심년이 없는 아이들일수록, 영성이 없는 아이들일수록 자기 자아는 약하고 정체성은 불안하고 개성은 희미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150여 명 아이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만든 이 잘못된 수능 제도 때문에, 잘못된 사회 시스템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 이렇게 각자 도생의 시대에,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 우선 시대에 플루토크라시, 금권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시대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번문 말씀은 이러한 시대의 일꾼을 부르시고, 복음서 말씀 레이를 부르신 게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악한 자의 심판과 믿는 자의 회복을 기다리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죠. 자, 그렇게 오늘 세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모스 말씀은 우리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이지요.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이는 마태입니다. 다른 이름이 있어요. 레이 마태, 마태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이 레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태라는 말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 세리는 매우 고학력자라야 가능한 직업이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은 세금을 거둘 이 세리를 누구를 택하냐면, 일단 히브리어를 잘해야 되겠죠.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통영어, 세계 공용어, 지금으로 치면 영어겠죠. 헬라어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마, 라틴어를 잘해야 됩니다. 3개 국어가 능통해야 세금 거둘 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헬라어와 히브리어, 로마가 능통한 사람으로 뽑았는데, 레이는 교육을 잘 받아 3개 국어에 능통한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지식으로 세리가 되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뭐 판검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이가 생각나죠? 레이 지파가 생각나죠? 제사장 지파,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파가 바로 레이 지파입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들 레이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너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가 되어라고 했는데, 잘 배워가지고 뭐 하냐면은 잘 배워가지고 3개 국어 능통해가지고 뭡니까? 세리가 되었어요. 민족의 그 동족에게 세금을 갈취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세리가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한 레이가 아니라 세상과 로마와 결탁한 연합한 레이가 된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 카라바조가 그린 성 마테오의 소명입니다. 우리 공동번역에는 이제 마테오라고 이야기해요. 가톨릭에서는 마테오라고 부릅니다. 왼쪽 이렇게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그 오른쪽 부분에는 예수님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을 왼쪽 부분, 마태가 있는 부분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한 개 넘겨 보겠습니다. 자, 확장을 해보니까
가장 왼쪽에서 돈을 세고 있는 이 젊은이가 보이죠. 밑에서 돈을 세고 있는 젊은이가 보입니다. 그 위에서 안경을 쓰고 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 이 상황이 아니고 카바로조 당시의 그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모두 물욕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플루토크라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레이는 메리토크라시에 빠져 있고 능력주의,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3개 국어 해가지고 세리가 되었어,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 그리고 플루토크라시에 빠져 있는 이 젊은이하고 안경 쓴 사람은 돈 세는 거 보는 겁니다. 플루토크라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저 말입니까? 이렇게 손짓하는 게 마태예요. 예수님이 너 나를 일어나 나를 따르라 딱 하니까 저 말입니까? 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레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레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부합하지 않는 삶에 갈등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모님 내 이름을 레이라고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 마태라는 이름을 내가 가졌는데, 내가 지금 세리가 되어서 동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로마의 충성을 다하고 노획질을 하고 이런 인간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나 끊임없이 그 갈등 속에서 막 갈등하다가 예수님이 탁 부를 때 그 부르심에 한마디에 모든 갈등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죠? 성경 한 구절이 내 머리를 팍 치고 다니면서 내 인생이 확 바뀌는 경험. 그죠? 복음서 찬양 하나,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 가사 하나가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경험.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죠? 레이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뭘 하죠? 잔치를 베풉니다. 레이 집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아마도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결단이 이제 나는 세리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것을 선포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니 지금 아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레이처럼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레이 집 잔치에 바리새인들은 와서 레이에게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이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가운데 서기관, 이들도 아주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글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겠죠. 이 똑똑한 이들이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자들, 이들이 와서 이 레이 집에서 잔치 베푸는 걸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과 민족의 배반자로 로마에 부역했던 이 레이 마태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꾸짖습니다. 종교적으로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하며 그에게 응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만 동시에 뭡니까? 죄인들을 다시 살리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죄인들이라고 막 정죄하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거룩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살고, 그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이러한 레이의 잔치 자리가 우리 사회의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막 나서서 힘을 써야 하는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서신서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한 것에 감사하며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곧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와 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메리토크라시와 프로토크라시의 이 불행한 시대에 선을 행하여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불의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싸우고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모스 말씀이 그 세상을 잘 보여줍니다. 그것을 아모스는 그날로 이야기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오시는 대림절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아모스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어 다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기 예수께서 오시어서 만들어갈 세상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9장 13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파종했는데 바로 곡식 추수해. 그만큼 이게 농사가 잘 된다는 말입니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왜 밟아요? 포도 밟아야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포도를 밟으면 포도를 추수했는데 씨 뿌리는 자가 또 뒤를 잇는 말은 다시 또 씨앗을 뿌려가지고 포도 농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먹을거리가 풍성하고 농사가 잘 되고 아주 이렇게 행복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산들은 단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온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게 아니고 고향을 잃어버려가지고 떠돌이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다시 심는다는 말입니다. 정착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 다시는 전쟁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리라.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딱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지난주에도 아모스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사랑하시어 다시는 진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같이 또한 꽃이 만발한 포도나무와 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는 평화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자 이야기, 이 맹자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이 항산이라는 말은 항상 항자에다가 이제 뭐 산출할 산 뭐 이런 건데, 항상 산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먹을 것이 있으면 항심, 항상 같은 마음 심자를 씁니다. 늘 생산물이 있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물과 재산이 늘 있으면, 늘 일이 있고 늘 먹을 것이 있으면 인간은 늘 가지고 있는 마음, 곧 본래 가지고 있는 도덕심, 항심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항산이 있으면 항심, 도덕적인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맹자에 의하면 일반 백성들은 일이 있고 재산이 있고 생산물이 있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만, 생산물이 없으면 비도덕적이 되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맹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항산이 없더라도, 비록 먹을 거리 없더라도 항심,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비라고. 선비. 항산이 없더라도 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선비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명자 이야기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박국 이야기가 생각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항산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 항심. 맹자는 도덕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측은지심이라든지 도덕심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먹을 것이 없더라도. 오늘 아모스 말씀은 그죠? 추수하자마자 씨 뿌리고 포도 열매 거두어가지고 포도주 만들자마자 씨 뿌려가지고 막 열매가 풍성해요. 그 풍성한 세상이 아닐지라도 지금 그렇죠. 지금 메리토크라시 장난 아닙니다. 플루토크라시 장난 아닙니다. 그죠? 세상이 지금 갈수록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겨울이 아마도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외교, 교육 할 것 없이 너무나 힘들고 추운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의 초를 밝히며 아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지, 또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레이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들 세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상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박국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베들레헴의 초를 밝히며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오셔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세상,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는 세상, 그런 아름다운 천국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세상은 그저 오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